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저도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맞이해서 또 대학원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성수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교수님 나오실 때에 제가 할렐루야라고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딱 맞춰야 되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합니다. 예. 하나, 둘, 셋, 할렐루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특별히 지켜주시는 월계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특별한 기회를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월계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시면 집이 두 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집은 1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집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집은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왕궁인 그 땅의 왕의 왕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늘 왕의 왕궁도 있고 땅의 왕의 왕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두 왕궁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누리는 두 가지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구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난 성도들이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이상이 걸려서 험한 길을 건너서 험한 길을 지나서 때로는 광야를, 때로는 험한 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까지 또 몇 주간을 걸려서 이 예루살렘에 왔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1절에서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뜻,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그 성전에 오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보고 싶은 자식들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듣고 싶으시고, 그리고 힘든 자식에게는 더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죄와 고통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자녀들에게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옵니다.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겨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옵니다. 죄사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만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교제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 교제를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것 때문에 먼 길을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설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절에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부모님이 뵙고 싶어서 아버지 집에 먼 길을 오는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차가 많이 밀리고 길이 막히면 짜증이 나고 그렇지만은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갈 때는 7시간, 8시간 걸려도 그 부모님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짜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먼 길을 지나 아버지 집에 와서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들을, 형제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길들이 짜증이 나지 않고,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요. 또 그동안 살면서 받은 부모님의 은혜가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서 그 부모님께 그냥 기쁨으로 절하고 세배도 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았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절에 와서 부모님 붙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죠? 하소연할 거 다 하고, 그 아버지께 가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부모님들은요,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항상 우리가 가고 싶은 집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가파른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또는 어쨌든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예루살렘이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꼭대기에 탁 이르렀는데, 그죠? 그 산 꼭대기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이 쫙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둘러 있고,
그 안에 집들이 이렇게 잘 짜여진 이렇게 그 성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엇을 본 것과 같았겠습니까? 예, 천국에 왔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왜 그 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가장 큰 견고한 성읍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감격이 되고 왜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고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을 보는 순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읍을 보는 순간, 아, 이 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견고하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견고한 이 성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가면 안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치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계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열흘 전에 제가 SBS에서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5명 중에 1명의 아이는 굶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수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직장을 잃고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텔이나 아니면 차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조그마한 차 그냥 승용차인데 거기에 4명의 가족이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하는데 이제 뭐 씻을 때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씻는데 그 집의 아이가 이제 공원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PD가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조금의 순간도 지체치 않고 딱 대답을 합니다. 뭐가 제일 갖고 싶었겠습니까? 집입니다. 집. 집이요, 집.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편안하게 쉴 만한 집이 필요합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걱정에 힘들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 문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편안하게 쉴 만한 집이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펑펑 울며 속 시원하게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은혜와 힘을 공급해주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영광입니다. 월계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월계교회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계교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두 번째 집은 다윗의 집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교회의 두 번째 영광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영광입니다. 첫 번째 집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다면,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을 교회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가면 자신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방에 있는 재판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최종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왕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궁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정말로 왕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왕을 만나기를 원했겠습니까? 왕이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의와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집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억울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인 교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와야지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굽은 것을 펴시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또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길이고 이 세상의 문제를 고치는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길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길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안내할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월계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의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계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의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제대로 교회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거나 그냥 전쟁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 그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고요, 가정이 화목한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고, 물질이 풍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7절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다 통합니다.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아무나 보시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평화가 직결되고 예루살렘이 평화로우면 그죠? 다윗의 왕궁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왕궁에 있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이 넘쳐야 그 복을 온 세상에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평화의 집입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보 제가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월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잘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의 평화를 앗아가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교회의 평화가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 세상에 선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질 수도 없고 교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은 집요하게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항상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영광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져서 정말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세워진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잘 이루기 위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신학교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신학교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도록 신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루는 집으로서의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한 교회의 참된 부흥과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